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아멘. 저의 은서가 되시는 우리 이준일 목사님께서는 가끔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속을 빼앗기면 안 된다. 속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가득하죠. 속을 빼앗기면 안 된다.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 제물들은 속을 다 긁어냅니다. 내장이니 콩팥이니 뭐 간이니 다 싹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속이 없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예수님께서 다 속을 다 차리셨나요? 챙기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속을 뺏기셨나요? 죄가 없으시니까 속을 빼앗길 일이 없어요. 이게 좀 어렵게 들으실 것 같은데, 속이 뺏겨서 안 된다는 것은 나의 속에 뭐 나쁜 생각들, 불편한 생각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밖으로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속을 빼앗기면 벌써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참 철학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었다. 어디에서요? 주의 제단에 흘려지는 피를 통해서. 그 희생의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흠없는 제물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제물들은 누구의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제단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즈메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2076 자바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죽이다, 희생시키다, 제물로 죽이다, 제사 드리다. 제물로 죽여져요. 그럴 때 수도 없는 피가 흘러나옵니다. 제단이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하나님의 예배와 의식에 끊임없이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서 자유하겠다고요.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 내가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뭐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고, 이 시편을 기록할 때도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제단의 일은 신성한 예배를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 제단은 번제 제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구약의 번제단은 십자가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0절을 봐야 된다라고 써 있네요. 10절 이하.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짐승의 피가 나오네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피로 거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지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씻었습니다. 대도 조세형 있죠? 남의 물건 도적질하고 나중에 예수 믿는다고 간증까지 하고 나중에 빌려 들어가서 또 도둑질하다가 또 걸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대도가 아니라 좀도둑이에요. 그거는. 그런 거예요. 손을 온전히 씻김 받지 않았다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우리 속에 죄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면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예수님의 피가 더 내 심령에 뿌림 받아야 되겠구나. 입술 가운데, 행동 가운데, 언행 심사 가운데.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 성 밖에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한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치욕을 짊어지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워낙 그냥 자아가 강해서 자존심만 건드려봐라 그냥.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가 강해지는 것은 절대로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속이 없어야 돼. 애기들은 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기들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걔들은 무서운 거밖에 몰라. 낯선 거밖에 몰라요. 엄마 품밖에 몰라. 우리들은 누구의 품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이 없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 다 계산하고 카드놀이 하듯이 이렇게 패를 막 감추고 이게 아니라고요. 순수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순수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다 그냥 주변에 그냥 서성이고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저녁에도 기도 오시고 이제 저녁 기도하고 낮 새벽 기도하고 거의 숫자가 비슷해지네. 그러니까요, 기도의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잘났든 못났든 은혜가 되든 말든 그 뭔 관계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한 기절에도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한 시간 동안 성경을 봐요. 머릿속에 남는 게 얼마나 돼요. 안 남아요. 그래도 또 들으셔야 돼. 어떤 때는 제가 한 3시간도 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그래도 또 들어. 계속 들어야 돼 그냥. 딴 생각이 들어오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들어서 밖으로 밀어내야 돼요. 세상 생각은. 밀물이 들어오듯이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자꾸 우리 속에 있나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화가 됩니다. 갯벌이 정화되듯이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정화되듯이 다 정화되는 거예요. 큰 비가 오면 모든 더러운 거 싹 쓸어가듯이 우리에게 압도적인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제가 주님 당신의 제단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특별히 제단의 네 모서리에 있는 뿔에 제물을 묵습니다. 거기에 피를 뿌립니다. 시편 118장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빛을 비추시면 어둠은 떠납니다. 어둠은 떠나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세상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길어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번제단에 뿔이 있어요. 뿔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육관에 보면 거기 매달듯이 제물을 달아. 아이고야 세상에. 제물들이 희생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묶이신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갑자기 뭐 제단 뿔이 나오고 뭐 그냥 절기 제물을 뿔에 맨다고 하더니 갑자기 왜 감사가 왜 나올까요? 야,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에서 자유롭고 죄의 세력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이 안에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의 찬양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한 날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시편 43장 4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전처럼 손을 씻었습니다. 하고 써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손을 씻었어요? 손은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실의 죄악들을 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셨어요. 아니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때도 씻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다시요. 사무엘하 12장에서 지금 사무엘 상에서 있었던 일들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성경을 기록해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어요.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그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면서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무지함으로 손을 씻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죄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윗이 이것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사무엘하 12장에서는 죄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그것이 시편 51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쁨밖에 들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다.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죄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요. 죄를 깨닫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주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만이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 옛날 성에서는 뭐라 했어요?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다. 왜 이런 걸 바꿔왔는지 그게 그 말인데, 극락의 하나님은 금방 머릿속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찾으려면 힘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할 이유가 있네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 영혼에게 이제 외쳐야 돼요. 우리 영혼에게 외치셔야 돼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절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다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무지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감각이 예민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고함 가운데서 내 손을 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죠. 재단에 다니니까 무고가 된다고요? 무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고요. 불가타 라틴어 번역에서는 이것을 무고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하고 무해한 삶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집회입니다. 예배당이요. 교회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사람들과는 대화하기로 결심했고 5절에 있는 말씀에 사람들과는 대화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합니다. 어제 한참 배웠어요. 믿지 않는 자와 운명을 같이 하지 말라고. 운명을 같이 할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요. 그냥 술집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어디 이상한 데 같이 가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었어? 이런 말 들으면요, 입장 곤란한 거예요. 어디 주일날, 어디 뭐 여행 갔는데, 어디 가까운, 멀리 어차피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해외로 가는 경우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니, 한국에 있으면서 그냥 주일날 어디 놀러 가서, 권사님 교회 안 가? 그러면 입장 곤란한 거예요. 어디 A시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쫓아가서 거기 앉아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속 뺏기지 말라고요. 주일 어디 A시장을 가? A시장을 왜 가? 거기를. 미워하려면 이게 떨어져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대신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무고한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나의 친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했을 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넘겨서는 안 돼요. 구속사의 길을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여인을 뺏겼네요. 부인을 뺏겼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신다는 사실 또한 믿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죽여버릴게요. 그냥. 맨 밑에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 죽여버릴게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나 깨끗한 손으로 했어요. 임시 신학 사람들은 임시 반편이에요. 임시 반편. 그가 자신의 무고함, 정직함의 표시로 그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언급된 악한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표시로 손을 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6절이 이제 관절이 연결돼요. 뭐냐면요, 죄와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죄와 엮이고 싶지 않다고요.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어라. 손을 씻으라고 했어요.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어라 그랬어요. 암송아지를 잡고 피를 흘리고 손을 씻어라. 그게 뭘까요? 살인사건.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있을 때 우리와 관계없다는 의미로 손을 씻어라 이거예요. 다시요. 죄와 엮여서 살지는 말으란 얘기입니다. 죄와 엮여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무지함으로 손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9장 30절로 보았습니다. 사람의 공로는 할 수 없다고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손을 씻는 것은. 나는 무고함 가운데서 내 손을 씻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욥기 9장에 보니까 보세요. 내가 는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사람의 공로 가지고는요 씻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공로 아니고서는 씻음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또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윗 때 나발 아니에요? 돈 많아가지고, 돈 많이 써온 부에 그거 가지고 지옥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챙겨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챙겨주고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죄 씻음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의 손을 씻고 속량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제단에 뿌려진 오직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수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함을 받은 거예요. 죄 용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속량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런 내용이 왜 나와요? 주의 제단. 이해되세요? 죄의 제단에 뭐가 뿌려진다고요? 보배로운 피.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피의 그림자라고. 그래서 그 피로 뭐 한다고요? 무죄가 챙겨지고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또 나와요. 손과 발을 씻어주세요.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다 예수 얘기예요. 다 예수 얘기예요. 한 말씀 곱씹어 보면요, 예수님을 그 본문에서 빼놓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눈치채지 못해 보세요. 그러면 뭔 얘기하다 그냥 그 다음 장 그냥 읽고 넘어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디모데전서, 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대속. 여기 보세요. 구출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다른 것을 대신 받는 거. 이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몸값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은 몇이에요? 출애굽기 21장 32절,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마태복음 26장 15절. 여기 보세요. 대속의 값 은 30. 이게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하나의 패키지라고. 이거 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가면 이 밑에 있는 말씀이 딱 묶여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종으로 오셨네요. 자,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소가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읽는 사람이 야, 이거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나가시는가 보다 라고 눈치채고 읽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신약에 이게 관주 신학자들이 딱 집어주고 신약으로 연결시켜놨었고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니까 깨닫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셔서 그 귀하신 몸으로 나를 사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몸값이 귀한 사람이요, 낮은 사람이요, 높은 사람이요, 낮은 사람이요. 이제 또 헷갈리시겠네. 자, 예수님께서 은 30으로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 우리를 사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비싼 사람이야, 싸구려예요? 싸구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싼 인생을 사셔야 돼. 고고한 삶을 사시고 귀한 삶을 사셔야 한다고. 그래서 다윗은 귀한 삶을 살았죠. 요셉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귀하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사울은 싸구려도 그런 인생도 없어. 그런 싸구려 인생도 없어요. 왕이면 뭐해 그거. 예.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보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씻어 가서. 예.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손을 씻고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자, 골로새서 1장 12절. 골로새서 1장 12절 며칠 전에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골로새서 1장 12절 제가 그냥 찾아서 읽고 끝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그러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다 예수님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기업의 부분, 이게 상관이에요. 기업의 부분, 감사하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그 사실 앞에 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시간상 뭐 이것도 다 못 나가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넘칩니다. 말씀이 넘쳐요.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